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주의 날, 이 일요일에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빛의 조명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매번 말씀을 시작할 때 히브리어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을 같이 히브리어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외워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두 라도나의 키톱 키 레올람 카스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옆에 진짜 이거를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좌우의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한 번 더. 호둘라두나의 키톱 키 레올람 카스도. 예. 처음에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입에 나옵니다. 중요한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그것만 외워도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히브리인들을 만났을 때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줄줄이 다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는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들이 충격받을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님과 눈맞춤을 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인 심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눈빛을 맞추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눌립니다.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견디고 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동자를 얼마나 아끼는지, 눈동자 찌르는 건 이 격투기에서 반칙입니다. 이게 눈동자는 치명적이거든요. 눈동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것 같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광야의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집단적으로 다 광야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위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emergency입니다. 세상은 온갖 미혹이 들끓고 있는 전 세계, 이 세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폭우와 우박과 토네이도, 온갖 재난으로 인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종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들은 이제 물가를 더 올리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세상 살기 너무나 힘들다고 그렇게 아우성일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경제 공황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질 않고 있고, 그리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란 대통령이 안개 속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죽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진통하고 있습니다. 산고의 고통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대만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날개 하나 잃은 비행기가 조종석의 제어를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세계는 전례 없는 비상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다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가 보거든. 너희는 마지막 때가 온 줄을 알라.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금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때입니다. 비상시기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러면 그 롤러코스터가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안전벨트를 내가 착용했는지. 여러분, 이 비상 시기를, 이 이머전시 이 시기를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병원에 보니까 emergency 룸이 있어요. ER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응급 환자들을 ER에서 진료합니다. 이 응급 환자는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ER이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ER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통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통풍이 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ER에 가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룻밤을 거의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순간순간이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저는 이거 안 되겠다.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때 병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ER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911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무서워가지고, 비용 폭탄이 무서워서 911을 못 부르고 하여튼 질질 끌다시피 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ER에 딱 들어갔는데 아니 그렇게 대기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ER도 여러분 그 순서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순간순간이 고통 가운데 막 그 몸부림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대기표 쭉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들 멀쩡합니다. 저는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리고 절망. 저는 그래도 끙끙 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도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놓아도 돌아간다는 얘기를 내가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급합니다. 제발 시간이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반나절이 지난 다음에 의사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기 낳는 게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아파가지고 정말 너무나 그때 그 고통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ER이 보니까 나중에 알게 보니까 여러분 ER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ER에. 왜냐하면 그냥 정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수속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기다리니까 ER부터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ER에 안 와도 될 사람들이 그냥 가득 메워 있으니까 저같이 응급 환자가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ER이 있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준비된 ER이 필요합니다. 응급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응급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때제때 응급 환자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911 구조대의 심정으로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평범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세상과 킹덤 중간 어디쯤에 적당히 줄다리기 하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심각한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비상 시기에는 응급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응급실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흔드실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과 치유를 찾아 영적인 이하를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잘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줘야 돼요. 생명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에 이알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언제든지 한 영혼을 향해서 나를 구원한 그 예수를 증거할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은 마지막 때 미혹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게 시작할 때만 이런 재난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환란 때는 이런 재난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시작해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난이 계속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이것이 계속 증폭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요,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 대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누가 미혹을 잘하느냐 경쟁할 것입니다. 미혹은 무엇입니까? 미혹은 속이는 것이죠. 속여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미혹했습니다. 그 거짓을 전해주니까 그것을 받아 먹었죠. 그것을 받아 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그것이 미혹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는 미혹을 받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깨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예언된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안 깨어납니다. 왜요? 미혹됐기 때문에 안 깨어난 겁니다. 세상은 온갖 미혹이 더 만연해질 것입니다. 미혹은 우리 곁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조차도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도록 세속화라는 그 사탄의 미혹이 범람하는 강물같이 거세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거센 세속화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든 세상과 하나 되고 싶어하고 세상의 것을 얻고 싶어합니다. 누구도 다 예외 없이 다 편안한 걸 좋아하고 안락한 걸 좋아하고 높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걸 좋아하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내 겉사람, 내 자아는 그것을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깨어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속사람을 깨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애써 수고하며 자신의 생명까지 쏟아 부은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열리는 그 사과 열매를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사과가 우리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 사과를 받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각성되는 것이죠.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에 제가 사과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사과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가서 8장 5절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하고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사랑이 일깨워지는 거죠. 그게 사과예요. 사과나무예요. 예.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먹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내 모든 것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짐승의 미혹이 폭풍우와 같이, 우박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서 마지막 때 짐승의 미혹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9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야지 않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전쟁 나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습니다. 전염병이 돌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야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멘. 미혹된 사람들만, 미혹의 열매를 받아 먹은 사람들만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고통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서, 말씀의 안내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받는 고통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아가 좋아하는 세상 권력과 향락의 음식을 계속 먹여줄 것입니다. 감옥에다가 여러분 그 사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식? 예. 사제 음식을 막 이렇게 넣어주죠. 그러면 그 감옥에서 이제 받아서 사는 거예요. 사탄이 마치 그렇게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미혹의 음식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받아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사탄표 사식을 먹은 모든 신자들을 마치 굴비 꿰듯이 영혼의 코를 꿰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돼지는 사람이 먹다 만 음식들을 다 갖다 줘도 잘 먹습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우리나라는요, 인분을 끓여가지고 줬어요. 근데 잘 먹어요. 돼지는 주는 것마다 다 먹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발에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이죠. 예.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들을,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받고 그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는 아니야.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피차 다 망하는 것이죠. 돼지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긴 것은 유대인들이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잖아요. 왜 부정하게 여깁니까? 돼지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의 거짓말과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는 대로 다 받아먹다가는 돼지같이 부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보십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겉사람을 살찌우는 세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혹은 은밀하게 들어오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자아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세상 사랑의 형태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사탄이 몰래 넣어주는 거짓말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이 미혹은 우리 겉사람이 좋아하는 걸 넣어주기 때문에 달콤합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잠언의 말씀을요, 저는 사실은 시편하고 또 선지서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과 많이 비교하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잠언은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잠언의 말씀의 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음녀라는 말도 나오죠. 입술이라는 말도 나오죠. 쑥이라는 말도 나오죠. 칼이라는 말도 나오죠. 수월이라는 말도 나오죠.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서 차용하고 있는 이 구약에 사용했던 그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이 요 한 구절, 이 3절부터 6절 네 구절 사이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혹은요 달콤합니다. 미혹을 사람들이, 겉사람은 굉장히 미혹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겉사람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미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탄수화물은 저의 주적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의사가 그랬어요. 탄수화물 먹으면 죽습니다. 탄수화물 먹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빵. 저는 목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판에다 가서 먹는 그 빵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빵이 입에 딱 들어갈 때 그 씹히는 맛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압니다. 아빠는 거절하지만은 갖다 주면 먹는다. 빵,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둘의 욕망이 충돌하는 거예요. 나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 지식은 있어요. 영적인 지식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입은 그거를 갈구하는 거예요. 이 빵만 있으면은 그렇게 막 벌써 침이 고이고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거짓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혹을 땡기는 사람들이에요. 초콜릿 먹고 싶잖아요. 초콜릿 탁 먹으면 쫙 내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막 기쁘잖아요. 왜요? 단 게 들어오니까. 당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요 거짓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십자가 앞에서 죽이셔야 돼요. 그것을 죽이셔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분별은 내가
나이가 수술을 받아야 분별이 되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안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안 먹어야 안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대로 살고자 애를 쓰되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은요 똑같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차이가 안 나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하는 미혹하는 자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미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반 이스라엘, 프로 팔레스타인을 외치면서 시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한쪽 사이드에서 몰래 들어온 대학생들도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달콤한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을 변혁시키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된다. 인권 이야기하고 평화 얘기하고 하면서 이 거짓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다 브레인워시를 하는 것입니다. UCLA에서 보니까 뉴스 현장을 보니까 시위하는 대학생들이 기물을 파손하고 건물을 점거하고 그리고 경찰과 대체해 싸우는 장면이 미디어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보니 광기가 있고 살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기물을 파손하고 부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는 선동이 된 것입니다. 미혹의 그 과실을 받아 먹은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 미혹하는 자가 돼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인간이 만든 이 좌파적 진보 개념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학생들에게 거짓 이념을 주입시켜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근간을 이루는 기존 질서를 흔들어야 그들의 이념이 말하는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하다고 가르치거든요. 오늘날 사탄은 거짓 이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이념을 완수할 정치적 메시아가 있습니다. 미혹의 핵심에는요, 메시아니즘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거짓 이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거짓 이념에 대해서 회배를 선포하십시오.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는 헛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11점 좀 길지만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며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해배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체에 갈망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계속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가인의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판단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해배를 선포하셔야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사시지 마십시오. 미혹의 역사는 너무너무 깊습니다. 이미 제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어서 결국은 추방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방당하고 나서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니까 누구를 미혹합니까? 가인을 미혹하는 거예요. 가인이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 이 사람은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더 가인보다 더 뻔뻔하게 자기의 악의 면죄부를 짓습니다. 그 후에 사탄은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범죄가 땅에 충만하고 범람하도록 만들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나? 심판하시기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미혹이 만연하면 인간의 범죄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가 극에 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다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망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인간의 범죄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임하는 것이죠.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땅에 쏟아 부어질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은 요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예요. 근데 이 요엘서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요엘서는 당시에 그 암울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요. 요엘서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진짜 바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엘서가 그 대표적인 책이에요. 미혹의 쓰나미가 올라오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개념이 황충입니다.
황충이 올라오면 그러면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의 군대같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아예 먹을 것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정확히 그 황충이 등장하죠. 황충이 일어나가지고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마지막 그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군대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미혹의 군대입니다. 황충은 미혹의 군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미혹해. 그 미혹 당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걔가 먹던 것을 다시 돌아가서 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아들 조슈아가 와가지고 함께 나무를 자르고 그 뿌리를 캐려고 곡괭이, 삽, 톱 1시간 넘게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겉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겨우 뽑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무 뽑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무를 뽑으면서 이 나무가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쉽게 뽑힐 것 같지만 잘 안 뽑힙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나무가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요. 그러니까 밑에로만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깊이 판다고 문제가 이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방에 연결된 그 뿌리들을 뿌리 굵기가 아주 팔뚝만하죠. 그것들을 다 잘라야 됩니다. 톱으로 다 잘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잘라서 전기톱 사가지고 다 잘라서 그래서 겨우 하나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뿌리를 제거할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 요한계시록 그 9장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 악의 네트워크, 악의 그 뿌리들 있잖아요. 다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이 올라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만약에 지금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바로 그때라고 한다면요, 이 악의 네트워크가 다 드러날 겁니다. 그걸 다 모조리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악의 열매들을 먼저 다 처단하실 거예요. 순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뿌리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 뿌리를 다 박살낼 것입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그럼 미혹의 쓰나미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미혹이 먼저 와서 이 악의 열매들을 다 불사르고 그리고 이 남은 이 뿌리들을 다 드러낼 거예요. 그 뿌리들을 요한계시록은 그 성이라고 그러고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를 다 드러낼 겁니다. 그거를 드러내서 그것을 처단하는 날이 온다. 그것을 처단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인 거죠. 여러분, 지금 비상식입니다. 미혹의 쓰나미가 이미 세상 곳곳에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 침투해 있고 많은 성도들이
헛된 이상한 메시지로 미혹당하고 있고 미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깨어난 성도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고 준비하십시오. 헛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 끊으셔야 됩니다. 다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 뿌리들을 다 잘라내셔야 돼요. 얼마나 강하고 질긴지 그 뿌리 자르는데요. 예, 땀을 뻘뻘 한 바가지 쏟으면서 다 잘라냈습니다. 뿌리 내리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미혹 받는 사람이 항상 미혹받습니다. 왜요? 뿌리가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의 뿌리를 제거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있는지 보셔요. 원망과 불평이 뿌리가 이미 있는 사람들은 작은 것도 원망과 불평의 그 뿌리에서 자양분을 받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독초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비상식입니다. 회개하고 우리 의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빠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7장 24절 2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잘 기억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을 미혹하여서 사망으로 수월로 끌고 갈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일어나 각성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